이제 오늘 올해 교회로 마지막 말씀인데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친밀함, 거룩함을 넘어 사랑함, 따라합니다. 사랑함. 우리 앞뒤 좌우 성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친밀함은 거룩함으로, 거룩함은 사랑함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초대교회 교부들, 제자들, 또 종교개혁자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며 교회 안에서 신앙을 키워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없이 자란 사람도 많이 있지요. 또 아버지 없이 자라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지체는 고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요. 어머니의 부재 혹은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 사모가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울타리가 없는 집과 같대요. 울타리가 없는 거, 뭔가를 이렇게 막아주고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는 그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좀 이제 그런 마음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그 마음이 좀 와닿질 않을 때가 있대요. 또 어머니가 없이 자란 분도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 어떻게 보면 묵묵한 울타리라면, 어머니는 소소한 일까지도 챙기며 교제하고 교감하는 그런 사랑인데, 그 어머니의 부재 앞에 그 사랑과 세심한 배려가 없이 자라면 이거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여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도 교회지만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내가,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어머니가 돼야 된다고요. 나는 그런 어머니가 없고 나는 그런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머니가 되어, 그런 아버지가 되어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창세기 48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장면은 야곱,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이 이제 나이가 장성하여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147세 야곱의 나이. 그가 130세 애굽에 와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지도 벌써 17년이 지났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또 손주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만나고, 그 17년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웠을까. 그리고 그 17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임종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놓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후에 49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 하나 또 축복해 줍니다. 야곱의 마지막 순간 힘을 다하여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 그러나 마지막에 또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을 보냈던 야곱이 두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이들이 번식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라는 말은, 어머니는 나를 낳았잖아요.
나를 낳았으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교회는 야곱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녀가 출산되고 출생되듯이 교회는 끊임없이 자녀를 품고 잉태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출생해내야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마음껏 축복하며 이들을 통하여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고 번식하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미래 세대가, 다음 세대가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번식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으려면, 어머니가 되려면 자녀를 생산해야 돼요. 여기 자녀는 육신의 자녀도 맞습니다. 너무나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저치 날이 갈수록 줄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지금 현재는 잘 보이지 않지만 초등학교들이 폐교, 중학교도 폐교되고 있고 시골에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고 심각한 문제예요. 육신적으로도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건 문제지만 영적으로도 믿음의 세대가 줄어드는 것,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교회들이, 미래 세대들이 교회들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그들을 출산하고 그들을 출생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머니가 그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10달 그를 착할 양육하고 기르듯이 우리 교회도 태신자를,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그를 잉태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길러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낳아보면 부모의 심정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꼭 자녀를 낳아보지 않아도 그걸 경험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실감할 수 있는 게, 자녀를 낳아보면 조금 더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내 마음과 사랑이 얼마만큼 가는지, 내 인생을 얼마나 희생하고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살아가는지,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조금씩 인생을 돌아보면 느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 육신의 자녀는 낳지 못하더라도 영적인 자녀를 품고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영적인 교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품어야 돼요.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고, 저들의 신음소리, 비명소리, 그 소리를 듣고 품어야 돼요. 사랑하는, 그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교회가 어머니가 되려면 자녀를 품어야만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 일을 축복하며 기도함으로 미래 세대를 세워나가고 있고 출산시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야곱의 이 축복의 기도처럼 마음껏 어둠을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품고 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그들의 길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저들을 품고 저들을 출산해내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아들은, 난 딸만 낳았는데 그 딸과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생명이 생겼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생명은요, 아직 죽어있는 생명입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있는 생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해서 죽어있는, 그냥 육체만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전해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전해줄 때, 그가 그 사실을 어느 순간 믿어질 때, 어느 순간 그 사실이 들려지고 믿어질 때 그에게도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롭지요. 오늘 사랑을 찾아서 영상 만화처럼 이렇게 전해지는 영상이지만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다 외롭습니다. 무언가 사랑을 찾아 사랑받으면, 내가 사랑하면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지 않고 또 외롭지 않으려고 돈도 벌어보고 명예를 얻어보고 수많은 사람에게 인정도 받아보고 막 운동도 해서 건강도 해보고, 그런데 다 얻고 누려도 외로워요. 영상이 말해요. 그래, 결혼을 하면 내 배우자는 나만 바라보고 나도 그만 바라보며 외로움을 채울 거야. 해봐. 우리 가장 신혼인 김지연쌤, 아직 보석길을 걷고 있을 텐데, 그래도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오래 사귀어도 같이 살면 또 틀리던데.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사모를 알고 지냈거든요. 25세 결혼을 했어요. 한 교회에서 지내다가. 살고 나니까 또 다르던데.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내 외로움을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잠깐 위로가 되고 행복해요. 결국 우리 인생의 외로움은 사람에게서, 어떤 환경에게서, 물질에게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으면 그 어떤 자리, 어떤 사람이 있어도 외로워요.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헌신하고 살펴주고 손해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하고 다른 곳에는 헌신하고 베풀어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머니 같다는 것은 이런 새로운 생명들, 새 생명을 품고 출생해내는 것. 저도 누군가의 전도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 임실군 총구석에서 교회가 있기 읍내까지 나오려면 수없이 많은 길을 걷고 또 차도 동량에서 얻어 타고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던 그 임실군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 조그마한 코올리게 한 명을 보고 얼마나 기도해 줬겠어요. 제가 오늘 교회 처음 왔네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이 아이의 미래를 놓고 기도해 줬겠어요. 얼마나 품어줬겠습니까? 얼마나 축복해 줬겠어요. 교회는 야곱과 같이 축복하는 교회 어머니들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된 역사가 있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는 것은 양육이 필요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교회는 출생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아놓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 자녀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만큼은요, 1년 동안은, 적어도 1년 동안은 부모의 철저한 양육, 기름, 보호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도 고백하기를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그 길러주신 하나님에 보면 이삭이 또 아브라함이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 미래 세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어린아이들, 초신자들을 잘 돌아보고 양육하고 함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죠. 아이를 낳아놓고 PC방에 가갖고 3일을 집에 안 들어가고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죠. 낳아만 놓고 방치하면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머니는 길러주고 양육하고 철저한 보호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예요. 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못 만났다면 우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머니, 그런 푸근하고 사랑하는 그런 양육하고 무조건 자녀의 편이 되어서 보호해주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어머니 교회가 있어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있어서 조금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이단이고요. 교회는 어머니 같다라는 말을 초대 교부들로부터 수많은 종교교육자들이 주장하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머니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 교회의 구성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도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 여자가 해산할 날이 가까워서 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교회라는 곳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그 교회가 이제 해를 받는 고통의 시절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돌보시고 양육하기 위해 예비된 장소가 있더라.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보호하고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교회도 연약한 지체들을 양육하고 돌아보고 보호하는 위대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99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함께 할까요? 귀하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우리 어머니가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는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성경책,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읽고 듣고 깨달았던 그 성경책, 교회가 바로 이런 역할, 어머니의 역할로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교회고 장로님이 교회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성도들을 함께 끈끈하게 이어져서 양육하고 길러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는 것은 태어나게 출산하고 그를 양육하고 보호하는데 더 나아가 디모데후서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는 것은 출산하고 양육했다면 거기 양육함으로 끝나지 않고요, 양육과 함께 필요한 것은 훈련이에요. 교회는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을 훈련합니다. 신앙을 훈련합니다. 기도를 훈련하고 예배를 훈련하고 거룩함을 훈련하고, 교회는 바로 훈련장인 겁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나와 함께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훈련을 받으라.
군사가 대번에 되는 것 아닙니다. 저도 포항 해병대 제1사단에 가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전도사 하던 제가요, 2월 달에 입대를 했거든요. 얼마나 춥든지, 포항에 얼마나 눈이 많이 오든지 훈련생 시절에 6개월 훈련을 받는데 정말 해병대니까 수영이 제일 무섭고 두려웠어요. 정말 빠져 죽을 위험과 위기에도 제가 살아난 거 보면 제가 강한 해병 맞죠? 수영을 전혀 못하는 제가, 아직도 못하는 제가 살아났다는 걸 보면 좀 기적입니다. 단번에 강한 군사가 나온 것 아니에요. 가자마자 옷을 다 벗겨요. 하나 남기지 않고 벗기고 새로운 옷을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주고 운동화며 양말이며 다 나눠줘요. 그리고 그것만 입었다고 군인입니까? 그리고 나서는 뺑뺑이를 돌리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뒤로 치짐 앞으로 치짐,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훈련도 시키고 공수훈련도 시키고 막 진흙발을 기는 훈련도 시키고 시궁창을 하는 훈련을 시키고 또 서로 어깨 동무하고 서로 전우야 하자고, 아들 낳지 말자, 그 말이 옳다 하면서 아들 낳지 말자고 그렇게 외치면서 6개월 훈련하면서요 군인이 됐어요. 정말 6개월 지나고 나서 지금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지만 눈이 틀려지더라니까요. 눈이 틀려져요. 첫째, 정신 안 차리면 금방 맞거든요. 그 눈빛이 달라지고 매서워지고 눈이 초롱초롱하니 막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 눈만 아니에요. 정말 쪼그레뜨기를 하는데, 이게 쪼그레뜨기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쪼그레뜨기가 4회 반복 1회인데 하나 둘 셋 하나 하면서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거를 뭐 4회 반복 1회 20회 30회 60회 100회, 근데 어느 순간 그거를 하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삑삑 돌고 있는데 아프지를 않아. 종아리가 전혀 아프질 않아요. 그래, 너는 시키려면 시켜봐라, 언제까지 하나 보자. 계속 하고 있는데 아프질 않아요. 그만큼 근육이 단련되고 근력과 끈기와 군인 정신이 들어간 거죠. 한순간 군인 될 수 없습니다. 군인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훈련장이에요. 어디 보자, 우리 목사님 잘하나 보자,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병사라고요.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악한 마귀, 우는 권세, 저들의 영적인 세력을 싸워나가서 믿음으로 건져내고 살려내고 구해내고 보호할 훈련받은 강한 군사. 주님이 교회가 어머니라는 말을 통해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강한 군사가 돼야 되고 강한 어머니가 돼야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훈련받고 훈련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어머니란 말은 보살피는 거예요. 막 훈련만 시켜갖고 너 훈련했으니까 너 이렇게 너희가 널 성장하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의사 만들었어, 내가 너를 변호사 만들었어, 내가 너를, 우리 엄마들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기르려고 어떻게 한 줄 알아? 그래서 뭐 변호사 되고 훌륭한 사람 됐으면 자기 잘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왜 너는 나한테 뭘 안 해줘? 이런 엄마들 있잖아요.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들을 잘 사랑으로 보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거죠. 참 좋은 어머니는 대가나 무엇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교회가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서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한 세대는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이 지역사회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는 말 결론을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뭐가 일어나요? 출생. 나도 교회를 통해서 출생했고요, 이제 내가 어머니가 돼서 또 다른 생명을 출생시키는 어머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3월달 말 3월 30일이 부활주일인데 우리는 절기 때마다를
초청주일로 삼고 이웃과 가정과 친구를 초청합니다. 야, 이 한 주간 3월 30일 요번 한 번만이라도 교회 같이 가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구원받아야 될 영혼, 예수 믿어야 될 영혼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태신자로 삼고, 여러분 출생하였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출생하도록 태신자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통해 양육받습니다. 제가 양육받았듯이 우리도 양육하는 어머니가 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통해 훈련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게 뭐냐?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출생시키고, 사랑으로 그 영혼을 양육하고 기르고 보호하고, 사랑으로 훈련하여 그 또한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가도록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결단하고 사랑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